예수님의 영성 9번째 시간으로 권위의 영성, 권위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이제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이 권위라는 말씀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쓰여지게 됐는데 이 권위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성경 원어를 복잡하게 풀면 끝이 없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진리가 함께 있는, 그래서 그냥 지위를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권위를 이야기해요. 저 사람 권위가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어떤 자리가, 그렇죠?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탁 명령하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 원어의 의미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왕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 들려가는 자들이 호방기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오히려 마음대로 우습게 사람들을 농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만왕의 왕이라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진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왜 안 무서워하느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요. 이 사단은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존재. 모든 죄인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끌고 지옥으로 간다.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그거예요. 권위와 능력으로. 능력은 지난번에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설명했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권위와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가?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간다. 귀신이 쫓겨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냥 평범하게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자라날 때, 여러분 자라날 때 보면 연약하잖아요, 그죠? 코 흘리게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들 많은 그런 어릴 때 자라난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능력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을 아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예를 들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 귀신이 맞서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권위가 함께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는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성경이 나오고 있는 이 배경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특히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그러던 중에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나홈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서북쪽에 있는 항구이면서
예수님은 이곳을 주로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고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기록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당이 있고 또 여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고 그런가 하면 여기 세관도 있어. 마태 뭐 이런 사람 불렀던 뭐 이런 기적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또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역사들을 여기서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죠. 하나님의 기적이 그만큼 나타나면 그만큼 더 많이 그럴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결국 이 가버나움을 책망하시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그러셨냐면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그 옛날 소돔 땅에서 내가 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마지막 세상의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새벽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심판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시간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가면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셀 때는 몇 천 년, 몇만 년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되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대가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심판받기 위해 모두 일어난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이요 늙지도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죽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되어서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존재들이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받다 말고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끝내세요. 그럴 사람도 없고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구도 시간을 대초할 리가 없어요. 정말 충분하게 뭐 우리 주님 앞에 누군가 이럴 수도 있죠. 주님 억울해요. 제가 얼마나 세상에서 헌신했고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내 마음을 다 모르십니까? 주님 그렇지도 않아요. 멀티비전처럼 보여주실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 B라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 뭐 그 당시 환경에 있는 거 동시에 다 보여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다 영상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겁나는 게 약간 있어요. 늘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앞에서도 진실하게 하려고 그러고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하지만 그때 만약에 영상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얼마큼이라도 다른 마음이 있었다 그래 봐요.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이 땅의 교회들이요 심판 안 받을 것 같죠? 심판받아요. 이 본문에 근거하면 교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했는가?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뭔가 좀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렇죠? 사탄의 회가 그 위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위에 사탄의 회가 있어요. 그 사탄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다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에 빗속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상하게 얘기할지 몰라요. 뭐 빗속에 그럼 못 나온 사람 믿음 없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죠. 그래도 빗속에 나온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픈 중에도 나온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군 뭐 몸이 안 아프겠습니까? 아픈 사람도 있어요. 쓰러져서 못 일어날 정도로 아픈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 먹으면 다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죽어도 거기 가서 죽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하여져서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한마디, 예수님의 한마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를 써놨어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해 보십시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똑같이 돼 있죠.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 36절에 나와 있는 이 권위와 32절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의 권위가 이 같은 단어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야기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많이 읽으십니다. 말씀을 많이 읽되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말씀을 무엇으로 읽어야 될까요? 우리의 영으로. 영. 따라하십시다. 영으로 말씀을 봅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마음 딴 생각해요. 근데 그거 가능하죠? 입으로 줄줄줄줄 읽는 거. 그죠? 네,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 줄줄 읽으면서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근데요, 영으로 읽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이때 제가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멘을 못하겠는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수천 번 아니라 그 이상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요? 영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딴 생각합니다. 대놓고 이렇게는 안 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언제는 가볼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자체도 믿지를 않습니다. 기도해 봐야 뭐. 왜냐하면 어제도 기도해 봤는데 그제도 기도해 봤는데 10년 전에도 기도해 봤는데 변화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영으로 읽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율법의 경문들을 수없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람들이 다다다다 외웠어요. 근데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율법을 읽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있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다 자리 잡고 앉아서 목에 힘주고 앉았는데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 존재가 앉아있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귀신의 존재 자체가 폭로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34절.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는 뭐냐면 감탄사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이게 좀 세상 표현인데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을 하는 사람. 이쪽에서 영업하는 사람, 이쪽에서 영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잘 먹는 닭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파는 닭이 한 10,000원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 10,000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나란히 10,000원씩 파는, 요걸 무리 지었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에서 닭을 파는 사람을 보고, 야, 그거 원가가 얼만데 얼마나 이득을 남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폭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리짓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회당 안에 딱 들어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폭로를 시작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끼리 좀 더 여기서 놀고 활동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우리가 왕초 노릇하고 이렇게 있게끔 놔두시지 않고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딴 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그런 다른 보면 귀신 들어간 사람이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은 우리 때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폭로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거기 있는 백성들 누구도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나무나 옷을 걸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아주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귀신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말하고 있지만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귀신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짓말할 수 없어요. 아, 당신 가짜야.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곧 귀신을 뭐 어떻게 해요? 멸할 수 있다는 여기 써있잖아요. 멸하려 왔나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지만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면 거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씀을 열심히 보고도 거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들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그걸 행한다고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박차다가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버렸죠. 그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언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젠가 그들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화인맞은 마음이 사단에 의하여서 완전히 점령당해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두렵고 떨림이 있게 가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네가 한 말로 네가 심판을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라가, 이 바보, 멍청한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좋은 데로 가게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나라고 말하고는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린 소자를 보면서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런 사람 하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뭐하고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자세는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입으로는 잘 외우지만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결코 무시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요즘 새벽기도에도 보지만 역대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뭐라고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이 안 바뀌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지 않는데 마귀도 여전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실이 알아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난 당신이 무섭습니다. 우리를 멸할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35절 36절 함께 공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이야기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악령이 들어가서 괴롭히는 사람 기도해 준 적도 있고 말씀을 읽어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러움을 안 고치니까 이게 다시 또 와서 악령이 괴롭혀요. 성경을 펴놓고 읽잖아요. 특히 이런 본문들 쫙 읽어 내려가면요, 이 영이 발악을 해요. 어떤 때에는 막 쭈그러들고 숨어요. 이렇게 막 자기가 쭈그러들면 신용을 한쪽 구석에 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목회자가 됐든 성경을 읽는 어떤 성도님들이 됐든 간에 성경을 그대로 진실로 읽으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본문처럼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진실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봉독하는 자는 이게 예배자예요. 아멘. 그 예배자의 심령 속에서 뭐가 쫓겨나가냐면요, 불신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어느 구석인가는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어느 구석인가는 불신이 들어있어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부딪힘이 있을 때, 설교 말씀을 듣다가 부딪힘이 있을 때, 왜? 또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 부분이 뭐냐면 악한 영이 거기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렇죠? 의와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기에 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소홀하거나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안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난 척해요 막 이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한 그대로 너 심판받을 거다. 그런데 이게 안 두렵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남을 정죄하고 폄하하고 막 남에 대해서 막 공담하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 신앙은 겉보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전에 경험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요, 꼭 무슨 귀신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만해! 뭐 그거 말씀하지 발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나가버리는 분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반항이에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악한 영들이 와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악령에게 시달려 본 적도 있어요. 목사 못 만들게, 목사 못 되게 하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그것을 쫓아낸 비결이 뭐냐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아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때 머릿속에 이 온몸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 이 어둠이요 확 커져.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 체험인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권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뭔가 시커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머릿속뿐 아니라 마음속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러죠. 산에 올라가서 고래 소리 지르거나 보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노래를 부르고 뭘 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내 속에 뭔가 악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요.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선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여기 잘 보시면 35절 귀신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넘어뜨려요. 귀신은 우리에게 망신을 줍니다. 귀신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뭐하지 아니한지라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보호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이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눈을 딱 뜨면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요, 어떤 사람은 뭐 수레에다가 막 큰 뭐 실은 것처럼 막 몰려와가지고 내 앞에 다 쏟아놓고 하는 사람. 어떤 분은 뭐 이 구름이 막 뭐 와가지고 내 머리 위에다가 뭘 탁 쏟아놓고 가. 그냥 막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머리를 느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튿날 일어나니까 얼마나 몸이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졌는지, 야, 자기도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간증들이에요. 이 간증들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요, 말씀의 체험을 안 하면 간증이 없어요. 말씀의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무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만 남아요?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냥 읽어보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적이 있는데, 본인은 그 부분을 읽을 때만 되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이상하게 그 부분만 읽어보면 내 몸이 반응을 한대요. 내 몸이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근데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20년 전에, 어떤 분은 뭐 얼마 전에 매일같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두지 마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인선 검과 같아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찔러 쪼개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이선 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병이 치료되는 후에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받는 이 좌우의 날이선 검, 이 을수와 심령,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야 이거 나쁜 게 다 빠져나가겠구나 이렇게 믿었던 분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치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드디어 소문이 퍼져나가. 37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퍼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세요. 열병으로 인하여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열병을.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누가는 정확하게 보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도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하신 구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들었다는 거죠. 이 건 하나로 온 동네가 이제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꾸짖으신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자,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손을 얹으시니까 이번에 고쳐졌어요. 아까는 꾸짖으셨고 지금은 손을 얹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모하고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뜨거운 믿음으로 사모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드디어 앞에 나왔던 것 같은 내용이죠. 귀신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까지.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지 않는다. 그들이 함부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의 영성을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자, 본문 3절이죠. 빌립보 3장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거기 프란치스 세커의 이야기를 좀 여기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한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그리고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와 돈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 부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야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야망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더 나가야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요.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신 놀라운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면
온 몸이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삶이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냐?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밑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에게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 이 말씀 외웠잖아요.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쌓아왔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걸 버려내면서까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셔드리는 삶이 과연 되느냐? 이게 쉽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도 제가 경찰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권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몇 년간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어떤 학력을 가졌고 내가 어떤 일을 가졌고 경찰이 아니어도 이 경찰 예배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소문이 나고 뭐 좋다고 생각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는 분들이 있지만 좋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왜 권위적이 되는가? 근데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가면 권위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저를 돌아봐요. 얼마나 제가 권위적일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뭐 해보면 나 그동안 이런 경험이 있잖아. 아니 뭐 하면 배울 만큼 배웠잖아. 알 만큼 알잖아.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권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게 옳다는 말을 해야 돼요. 또는 누군가가 틀렸잖아요. 그죠? 근데 틀렸다는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하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거나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때에 뭐가 생기느냐? 나에게 거기에 대한 도전도 오고 거꾸로 뒤집으면 나에게 그만큼 어려움을 줍니다. 옳다는 말을 하고 틀렸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 17장 20절은 위와 같은 내용이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자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떻게 두 종류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는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은 다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영에 속한 분들.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뜨겁게 사모하고 그렇게 뜨겁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놓아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대로 해마다 그러기 좀 힘들어 피곤해. 하나님 다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냥 대충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 어떤 목사님의 컬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70년대에는요 신학교도 숫자가 적었고 그리고 목회자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1년에 개척교회가 평균 3,000개가 생겼어요. 3,000개. 70년. 근데 거꾸로 지금 50여 년이 흘러간 지금은 거꾸로 교회가 1년에 3,000여 개가 문을 닫는다. 이 목사님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목사들도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우리 그 전에 한 50년 전 여기 연세가 그때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 계시죠? 네, 그때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 밤낮 없이 기도하셨어요. 먹을 것이 많지 않고 생활이 풍족지 않아서 그저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러 아침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부천 산성교회 와서 배불리 먹고 살죠. 여러분들이 잘 먹이고 입혀주셔서 할렐루야.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철야 기도를 꽤 많이 했는데 제가 자라는 교회에서 밤새 철야하고 나면 철야하는 동안에도 배가 고파요. 아침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밤새 기도하고 삶의 자리를 향해서 일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없어졌어요.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오늘 밤새워 기도합시다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분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내 뜻과 내 고집대로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육에 속한 자는 뭘 얘기하는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걸 보고 누가 그럽니다. 아유 그 시간에 나가도 부끄러. 그 시간에 나가서 뭔가 다른 거에 왜 기도하라고 그러고 앉아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미선이고 가시고.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느니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식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지금 풍성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가 깨어져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어때요? 했더라더라 하는 과거에만 매여 있고 오늘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런 행동처럼 되어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이 깨끗이 맑아지고, 말씀을 대하면 온몸이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체험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고 살아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너희 믿음이 적은 영보라고, 진실로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되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육신대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사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서 나의 몸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천 산성교회 세워지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